여러분 혹시 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나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던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있어요? 네, 그럼요. 목사님은 있었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경우,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를 자기 혐오, 셀프 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혐오의 뿌리는 어디인가? 왜 내가 나를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가?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강지훈 교수가 쓴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저 책에 보면 자기 혐오의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 경험 부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부모님의 지나친 비난이나 지나친 간섭 또 너무 지나친 기대 속에서 자신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긍정적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 믿음이 형성돼요. 바로 그 부정적 믿음에서부터 자기 혐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부모로부터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이런 긍정적 믿음이 아이들에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지나친 비난과 간섭 이런 걸 받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기는 한가? 능력이 있기란가? 이쁘지도 않지. 또 그렇다고 꿈도 없지. 열정도 없지.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게 아이들이 이 부정적 자기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 자기 믿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지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바닥나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이 소심해집니다. 또한 불안과 분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 현상들이 나타나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도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혐오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맺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심한 경우는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를 막 학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굶주린 사자가 길을 걷는데 토끼가 보였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길을 가는데 토끼를 만났어요. 덥석 잡아가지고 이 한 입에 이제 꿀꺽 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 토끼가 강 큰 토끼예요. 이 겁이 없는 토끼예요. 겁이 없는 아주 깡 있는 토끼, 강 큰 토끼예요. 그래서 이 토끼를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놔 이 짜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토끼를 놔준 것 아닙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지금 정글의 왕인데 이 정글의 왕인 내가 저 토끼한테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저 토끼를 놔줬나니 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다음에 토끼를 만나면 절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배가 고프잖아요.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또 길을 걷는데 토끼 한 마리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덥석 잡아가지고 한 입에 꿀꺽 하려고 보니까 이 토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야 이 짜샤. 보니까 누구냐? 어제 만난 그 토끼였어요. 또 얼떨결에 또 이제 이 토끼를 또 놔주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사자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아니 어떻게 토끼한테 저렇게 내가 쩔쩔맬 수가 있나? 내가 어떠한 일 있어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게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또 배고픈 배를 허기진 배를 이끌고 길을 걷는데 또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덥석 잡았어요. 잡아서 보니까 어제 그 토끼가 아니에요. 강 큰 토끼가 아니에요. 잘됐다 싶어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덥석 입에 물려고 하는데 이 토끼의 말 한마디에 결국 사자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여러분 결국 이 사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바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는 자기 혐오의 뿌리가 애착 경험 부족, 사랑을 덜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혐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죄. 어디에 있대요? 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거듭 확신의 참말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인데 73절 74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육두문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바로 그때 다 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께 송구하고 또한 죄송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아니, 이때 베드로는 영적인 자기 혐오와 자괴감을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뭐 했느냐?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이때 눈물을 흘렸을 때 그의 흘렸던 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쏟아냈는지 그의 눈물이 도랑을 이룰 정도로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흘렸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쭉 보면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진 자기 혐오와 자학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이때라도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눈물은 자기 혐오와 자학의 눈물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라, 이 못된 놈아, 이 못난 놈아, 너 분명 뭐라고 했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얼마나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이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으니, 야,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니? 이러고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니? 사람이라면 절대 이럴 수 없어. 너는 짐승만 또 더 못한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이 미웠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또 바보 같고. 여러분, 스승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자신이 조금 죽을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무슨 말이냐? 팬이 되지 말아라 라는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팬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팬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경기장에 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원래도 유명한데 요즘은 막 더 핫하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미국 LAFC라는 프로구단으로 이제 이적해 가면서 뭐 LA 전역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수가 메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가 팔렸던 유니폼보다도 손흥민이 팔린 유니폼이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농구도 있지요, 뭐 축구도 있지요. 많은 운동선수가 있지만 그 어떤 운동선수의 유니폼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 우리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거지요. 뭐 그 선수가 막 운동장에 서보세요. 많은 팬들이 그냥 써니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느 조그마한 쇼츠를 보니까요, 어떤 꼬맹이 하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연습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데 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막 그 꼬맹이 아이가 막 소니를 불러요. 써니 막 이렇게 부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꼬맹이 아이를, 조그마한 아이 한 7살이나 6살이나 됐을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막 흔들어줬어요. 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가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줬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팬 아닙니까? 누군가를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환호하는 것이 팬이에요. 또 유명한 가수,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보세요.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그 선수가 만약에 요즘 좀 약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경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갖 비난이라는 비난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요, 이렇게 어느 때 잘 될 때 있었지요. 그때는 막 관중들이, 막 팬들이 박수를 치지만 어느 때는 조금 경기가 조금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언제나 잘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얼마나 소니를 왜 넣냐, 빼야지, 뭐 저 주장감도 아니다, 온갖 비난이란 비난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팬심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선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팬으로서 따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제자로 따라야 된다. 누구로 따라야 돼요? 제자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열정적인 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분만 따라간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활짝 피겠구나. 그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매를 맞고만이 나중에 그 팬심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내가 어찌 우리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랐을까? 제자로 따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팬은요, 절대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향해 죽지 않습니다. 희생하지는 않아요. 박수는 쳐주고 열광하고 환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자기가 미웠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 미워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도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삽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시련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혹은 너무 쉽게 분을 내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께 나오기도 막 송구해요. 그럼 어느 때는 기도하기도 미안할 때가 있죠. 이런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리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이렇듯 베드로의 자기 혐오는 바로 철저한 실패와 죄를 지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나도 내가 너무 싫어질 때, 나도 내가 너무 미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을 먼저 직면해야 됩니다. 자,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있었어요.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배포와 용기가, 담대함이 그에게 있는 줄 알았고 그 정도의 의리가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배포도 없고 진짜 의리도 없는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 7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알면은요,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연약함을 알면 함부로 나서지를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우울에 빠지지도,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데 어디 가서 잘난 체 뻐기고, 여러분, 그러지가 않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충고라는 말 잘 아시죠? 충고. 여러분, 충고 언제 합니까? 여러분, 충고 해보셨지요? 충고 언제 합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충고합니까? 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충고합니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충고하지요. 근데 충고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충고하면 뭔가 고칠 것처럼 생각해서 충고해 주지만, 여러분, 혹시 충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충고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충고 받았다고 춤추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도 어떻게 나쁘냐? 죄송합니다, 더럽게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충고를 왜 기분 나빠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연약함이 직면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 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충고를 받으면 썩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의 앞에서 직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연약함에 직면하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참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수용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나는 사도 바울의 진짜 그 사역의 열매에 그냥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합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지요. 병든 자들마다 다 치료하고 고쳐내지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죽었던 사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는 것. 가재울 성천교회 양병일 목사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다. 여러분, 그러면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올 거요. 그러니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울이 어떻게 행하게 된 것이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직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통해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옆에 오사 주님만 나를 배워 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나도 내가 너무 싫어질 때 어떻게 자기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주님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셨어요. 자, 베드로도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이렇게 주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정죄했을까요? 비난의 눈길이었을까요? 아주 한심한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너무 낙심한 그런 눈길을 베드로에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긍휼의 눈길이었어요. 베드로야, 나로 인해 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네가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그것도 나의 수제자야. 그러니 나로 인해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에서 이 사랑을 보았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았어요. 그렇기에 말씀에 생각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너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여 타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치는 아들, 이런 아들 그냥 당장 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재산을 다 잃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아버지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부분에서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누구를 봤어요? 아들을 봤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서로 마주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어떤 눈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눈, 긍휼히 여기는 눈,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길을 보고 그 눈을 바라보며 아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변화는요, 긍휼과 사랑의 눈빛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충고하고 가르쳐 보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르침이,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 긍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시험에서 빵점을 받았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서 공부를 시켜놨는데, 이러면 빵점을 받아온 거예요. 이러면 여쭤볼게요. 100점 맞는 게 더 어렵습니까? 빵점 맞는 게 더 어렵습니까? 이거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빵점 맞는 게 더 어려워요. 모르면 몇 번이라도 찍으면 돼요? 1번이라도 쭉 찍으면 최소 30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이 빵점을 받아왔어요. 이 성적표를 뽑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내가 아주 심하게 혼나겠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해요. 이 아들 앞에 성적표를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쫙 찢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 성적이 너의 가치가 아니란다. 이 점수가 너의 가치가 아니야.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빠의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아들이란다. 그러니 절대 주눅 들지 말아라. 빵점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아빠보다, 이 빵점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들이야. 혼날 줄 알았는데, 이런 아버지 보통 아버지 아닙니다. 대단한 아버지지요. 근데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말 앞에, 이런 아버지 앞에 내가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지 하고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훗날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아주 유명한 감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독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빵점을 맞았어도,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내가 무너지고 자빠졌어도 주님은 그 성적표를 우리 보는 앞에서 쫙 찢더니, 너의 가치는 이것이 아니란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했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싫었던 적이 없대요. 우리가 미웠던 적이 없대요. 나는 내 인생의 실패 또 수많은 일들로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보석 중에 보석으로 우리는 여기셨어요. 한 번도 우리가 싫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대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때로는 굳세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무너진 내 자신을 바라보며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에이그 못된 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주님 앞에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뒷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나무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옛날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똑같은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모든 상처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고침받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질문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계속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자기 혐오가 다 떠나가고 자학이 다 떠나가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그에게 났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베드로가 순교에 죽을 때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 자신 너무 믿고 싫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너 전도 몇 명이나 했니? 너 헌금 얼마나 했니? 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니? 그렇게 주변적인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내가 비록 실패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주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내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서 어쩔 줄 모를 때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